본문은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한 절만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203쪽 사도행전 9장 31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 절인데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모범적 초대교회라는 이러한 말씀을 제목 삼아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국 초대교회 그러면은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되었을 그 초창기를 초대교회라 그러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초대교회라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받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처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쭉 교회들이 세워진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좁게 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보통 초대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또 이제 이렇게 좀 더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라고 해가지고 다 모범적인 교회였을까? 한번 이 문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네. 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정말 지금보다는 많이 은혜 충만했다고 그렇게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100% 모든 교회가 다 모범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모범적 초대교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정말 이 교회는 모범이 되겠다.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겠다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완전 무결한 지상교회는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옥에도 티가 있다, 뭐가 섞여 있다. 순금이라도 99.999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부족한 건 다 있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고 완전 무결한 교회는 천상교회, 지상교회는 완전 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범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범적인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또 사도행전 2장에서도 거기 서술된 그러한 내용으로 모범적인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그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여기니까는 우선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의 문맥을 찾아봤는데 요거를 이렇게 너무 좁혀가지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하여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쭉 이루어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은혜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헌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간 아름다운 그 성도들의 그 이야기, 이런 것을 다 묶어 가지고 성령께서 그리하여라는 이 단어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인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육신적인 면에서도 인과의 법칙은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저축하고 부지런히 살림을 늘려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한 푼 벌어도 한 푼 쓰고 한 푼 벌어도 두 푼, 세 푼 쓰려고 하면은 그 어느 하세월에 그 집안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도 따져보면은 인과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생활, 지상생활에 있어서도 인과의 법칙을 내셨지만은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한 원인과 결과, 그러한 인과의 법칙을 내셨다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것이 첫 번째라고요. 첫 번째, 사람의 헌신 이런 거 다 필요한 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범적인 교회의 이 키포인트다. 가장 중요한 거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후반부에서 말씀을 했어요. 처음에는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이렇게 한 세 가지를 말한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 성령의 위로라는 이 단어를 썼지만은 그것을 원문으로 찾아보니까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 29번 원문으로 찾아보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격려한다는 말, 권면한다는 말, 그 다음에 호소한다, 간청한다, 위안한다, 위로한다, 그런 말로 쓸 수 있는 이제 명사예요. 격려, 권면, 호소, 간청, 위안, 위로. 근데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어느 뜻으로 이해를 해도 다 통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격려는 뭡니까? 힘을 북돋아주고 으쌰 이런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격려가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는 격려겠어요? 야, 잘해봐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격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격려해 주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권면이라고 말을 해도 통하겠더라고요. 호소,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 호소하셔요. 호소, 또 간청한다, 또 위로하고 위안해 주신다. 이게 이 한 단어가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떠한 단어를 가지고 한글 성경에 번역을 해도 거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하시는 번역자들이 그 중에서도 위로라고 하는 것이 좋겠구나. 예, 성령님의 위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권면하신다, 격려하신다, 또 때로는 호소하시고 간청하시고 위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이야, 놀랍습니다. 성령님은 어느 한편으로만, 어느 구석 한 구석으로만 역사하시지 않고 이렇게 넓게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든지 주님 앞에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항상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제 마음이 풀어진다는 그런 우리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가. 먹고 살만하고 살만하고 괜찮고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간절성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이 개인적인 면에서도 교회적인 면에서도 많이 해이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는 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 너나 부르짖어라, 나 아무 문제 없는데 뭘 부르짖어, 부르짖을 필요가 없지,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육신이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가족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사업의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주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모범적인 신자가 되고요, 교회적으로도 모범적인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언제까지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도 있는 겁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되고 휴가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때요? 성령님, 나 피곤하다, 좀 그만둬, 나도 좀 쉬어야 되겠어, 나 휴가 좀 다오. 성령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인간은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휴가도 필요하고 피곤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시편에 있는 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꼭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그런 것만 회개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회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성령의
그 격려 또한 위로 위안 능력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만이 개인적으로도 모범적인 신자가 되고 교회적으로도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오늘 31절엔 평안. 평안. 자, 다시 한번 거기까지 읽어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그랬어요. 이 평안. 이 평안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신약에서 그거를 번역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약에서 이 말은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이 샬롬의 역어입니다. 번역한 말이란 말.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이 말이 화평, 평화, 화평을 거꾸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화평, 평화. 그 다음에 평안. 이 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화평, 평안, 평화. 그런데 이것은 언어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에레네, 신약의 에레네. 근데 구약에서 뭐라고요? 잘 아는 샬롬.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사람,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평안의 사람,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모이면은 그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백성이 모이면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샬롬, 신약으로는 에레네, 이 평화, 화평,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내 심령 속에서 평안이 흘러나오고 넘쳐나오면은 내가 평안의 사람이 돼요.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돼요.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이게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자기 혼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그런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 남에겐 별로 피해를 안 끼쳐. 자기 혼자 병드는 거예요. 근데 성격에 따라서 그걸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 평화가 없다는 것은 불안하고 번민이 있고 마음에 평화가 없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혼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는 자기 혼자 괴로워하는 게 조금 나은가요? 그게 그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을 수가 있다고요. 자기 혼자 괴로워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이걸 빼앗긴 거죠. 마귀에게 빼앗기고 죄에게 빼앗기고 이런저런 것으로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평화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의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 평안의 사람이 모이면 평안한 가정, 평안한 교회, 평안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으면 어떤 모양인지 그게 나타나게 돼요. 교회도 그런 것이요, 가정도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점령하여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해진 사람은 사람들과의 평화도 이루어지고 자기 자신 속의 내적인 평화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평화가 얼마나 내게 임해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얼마나 임해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의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복음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 속에 평화가 깃드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평화가 임한다. 아멘. 예. 자, 예를 들어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합니다. 아내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부가 될까요? 평화로운 부부가 되죠.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좀 부족하죠. 둘이 다 하나님의 평화가 없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교회적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가르치고 그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같은 단어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 쉽게 샬롬, 신약에서 에레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뭘 줬다고 그랬죠? 평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틀려요. 완전히 질적으로 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부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것이라고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평안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그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것. 여러분,
여러분, 절대적인 말이라고 하면 조금 좀 죄송하지만 그런 그 은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절대적인 평안. 거의 뭐 하나님의 절대에는 도달 못했지만은 누가 나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든지, 무슨 모욕을 줬든지, 무슨 어떠한 음해를 했든지, 또 살아가다가 무슨 일을 당했든지, 험한 일을 당했든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평화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이 절대적인 평화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좌우되면 안 되는 것이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거는 뭐예요? 사람을 초월하고, 시편에 보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 평안을 어떻게 해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평안함을 너희들이 뺏어갈 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도 좀 그전에는 그런 면에 좀,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젊었을 때 그럴 때는 좀 더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면에서는 좀 하나님께서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우되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평화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속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려야 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모범적인 교회예요. 모범적인 신자예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바글바글 끓어서는 안 되는 것이. 가끔이라도 바글바글 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달리고 그럴 때 뭘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거를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그런 것을 초월하고, 의사가 무슨 말을 하고 그런 걸 하는 게 있잖아요. 숫자로 시작되는 거 있어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샬롬을 내가 누려야 된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 그래야 모범적인 성도가 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 나왔죠?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우리말로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말은 언어에선 한 단어입니다. 오이코도메오, 동사로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이 이제 명사로 쓰면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건축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건축한다, 집을 짓는다, 뭘 세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의미도 있느냐 하면은 덕을 세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인 면에서는 집을 세운다, 뭘 건축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덕을 세우는 건 뭐예요? 이건 영적인 거, 마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그렇게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덕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어요. 건덕 생활.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고 하는 번역을 할 때 이 동일한 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10절, 10장 23절, 14장 4절 등에서는 덕을 세운다는 그러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져 나간다, 부흥돼 나간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로는요, 덕을 세우는 교회,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이렇게 우뚝우뚝 서가고 뭐 부흥돼 나가고 그런 면으로도 이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른 면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덕을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도 세상에 덕을 세우고 불신자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냥 우리 안에서도 서로 덕을 세우는 성도의 관계가 되고, 또 세상에 향해서는, 불신자들 향해서는 또 교회가 덕을 세운다는, 그게 건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덕을 세우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 생활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성도 간에도 덕을 세우죠. 모든 성도들이 은혜 생활하는데 해코지 하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덕을 세워나가는 성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로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빼놓고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는 왜? 덕을 세워나갔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어요. 우리가 단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또 계단을 올라갈 때도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뭐가 이루어지면은,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다 평화의 사람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덕을 세우죠. 이게 단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모범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세요. 주를 경외함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를 경외함,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참으로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이 몸가짐, 이런 것을 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이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예,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문제가 잘 이렇게 원만해지면은 사람과의 문제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진리일 수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맥힌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아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저 꼴 보기 싫어. 아유 꼴 보기 싫어. 아 나는 하나님과는 참 관계가 좋다고요. 나는 아 근데 저 사람 뭐죠 꼴 보기 싫다고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덕을 세우고 또한 내가 바로 처신을 하게 돼요. 그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뭐 신앙생활에 지장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한 사람과의 관계도 꼬여 있으면요 그 10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거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하고 이렇게 원수지고 사는데 그 사람이 2사람, 3사람, 5사람, 10사람하고 원수지고 안 살아도 한 사람하고 풀지 못하고 원수지고 살면은 저쪽이 안 푸는 건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잘못한다면은 이거는요 그건 아니에요. 예, 주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본문 가운데는 없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권위 있는 교회예요. 권위 있는 교회. 권위가 나타난 교회다. 이 사도행전 이제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 교회들의 모습 속에 그런 것이 간간히 나타나잖아요. 권위가 있는 교회. 그래서 참 모범적인 교회는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교회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주님을 참 경외하고 참 평화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은 권위 있는 교회가 된다고 믿어요. 이 권위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오늘 영적 권세, 영적 권위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도행전 2장 43절, 5장 5절, 11절 등에 보면은 사람들마다 두려워하였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뭐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신자들도 교회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권위가 생긴 것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사도행전 5장에 보는데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덕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예수 믿고 부부가 다 죽었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 믿는다고 뭐 날뛰더니 2사람 다 죽었어. 그것도 교회에서 죽었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진실도 잘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의 권위를 지켜주신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짓이 교회를 지배할 수 없노라. 위선이 교회를 지배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인 거룩한 권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이적 기사, 병든 자 고치고 뭐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그런 걸 통해서 교회의 권위가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 있는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만큼 일어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권위라, 그렇게 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쳐서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 충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죽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뭐 지병을 가지고 이렇게 쭉 만성적인 병을 앓다가 그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벌로 그렇게. 그러면 그것도 그 초대교회의 이제 그 권위와 또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자,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말하고 행동하는 자, 하나님께서 치신 거. 왜 치셨을까?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 그런 면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상을 저는 아무래도 이 사도행전에서 찾는 것이 좋겠다. 물론 교회사 2000년 사회에서도 그런 모범적인 교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증거했습니다. 정말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모범적인 교회로서 드러나려면 그러한 증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사모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정말로 심정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 중에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해서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성령이. 창세기 1장의 흑암 속에 성령이 운행하신 것처럼 흑암의 심령 속에 어두운 세상 중에 성령님의 역사 강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위안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온갖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덕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우리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